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파기하고 잘못된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고요. 바울의 목숨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죠.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토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하에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섞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군중의 적개심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낙심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했던 것은 단지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숨이 위태로워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낙심했던 것은 그가 가진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마지막 그리스 지방에서 떠날 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죠.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려고 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 예루살렘의 온 성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막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온 성이 지금 바울을 상대하고 있고, 지금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혹시 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과연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바울은 낙심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죠. 건강이 조금 좋지 않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때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난 더 이상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그러니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오래전이네요.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공부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가서 고생 많이 했죠. 저보다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일 안 했어요. 빨리 공부를 마치는 것이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도 일하고 중국 식당에도 일하고 또 백화점에 가판대에서 안경도 팔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게 고생했지, 힘들었지.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미있었어,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 얘기했습니다. 그랬어? 되게 힘들었었을 텐데. 아니야, 공부 마치면 당신이 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 고생스럽지 않았어. 소망이 있으니까. 아이고 참 이쁜 게 말도 이쁘게 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우리 다시 한번 그럴까? 이제는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갱년기의 최고 정점에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못 해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점점 나아질 테니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테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온 성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서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렇게 11절을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바울이 낙심하여 너무 힘들었던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다. 나르세오. 헬란말 나르세오는 여기 지금 담대하라라고 번역을 했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해요. 위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Be a good cheers라고 하는 영어 말하잖아. Be a good cheers. 그러니까 용기를 내, 힘을 내,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나르세오라는 뜻이. 주께서 바울 곁에서 마치 치어리더처럼 용기를 내, 할 수 있단 말이야. 잘할 수 있어. 야, 낙심하지 마. 다시 기운 차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그날 밤 바울은 크게 낙심하여 있음이 틀림이 없죠. 우리 추측이 아니에요. 낙심했으니까, 두려우니까 담대하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용기를 잃고 기운 빠져있던 그날 밤에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요 옥황상제처럼 딱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요, 뭐 그거 갖고 그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볼 때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한 영혼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에 빠져있을 때 그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옥중에 갇힌 바울 곁에 찾아오셨어요. 저 하늘에서 거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어두운 밤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때문에 낙심에 빠져있는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둡지 않아. 내가 세상의 빛이거든. 그러니까 빛 옆에 있으면 어둡지 않지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설교 하고 이제 기도원 들어갔는데요, 화요일 날 새벽 설교할 때 어젯밤 꿈꾼 얘기를,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젯밤 꿈꾼 얘기를 제가 해서, 제가 꿈을 잘 꾸거든요. 뭐 이상한 꿈도 꾸죠, 개꿈이요. 그러나 보통 제 꿈은 성도들 만나는 꿈을 많이 꿔요. 성도들 집에 신방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한가 봐요. 밤에도 신방을 다니니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밤에 꿈을 꿨어요. 새벽 예배 오려고 깨어나기 바로 전까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제가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가 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모여있는, 뭐 때문에 모여있는지 하면 잔뜩 모여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잔뜩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내가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권사님들 기도하는 일인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꿈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괜히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세요? 꿈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새벽 예배에 안 나오세요? 권사님이 무슨 직분이 뭐 대단한 겁니까? 기도하라고 세운 직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속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권사님들이 나올게요 라고 많은 말을 하셨어요. 꿈입니다. 그래서 뚝 보니까 권사님들 얼굴이 딱딱딱딱 보여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예 나올게요 라고 하셨던 그 권사님의 그 주의가 환해지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을 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해져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이제 잠에서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월요일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여기 딱 있어서 딱딱딱딱 보니까 꿈속에서 예 나올게요 나와야죠 하고 했던 분들이 딱딱딱딱 있는데 그분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분들은 환하구나.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환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많은 권사님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는데 어디는 컴컴하고 어디는 환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꿈 얘기를 통해서 제 마음을 표현했나 봐요. 정말 새벽에 나와보니 그렇게 환하게 빛난 분들이 딱딱딱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곁에 계시고요. 주님이 곁에 계시는 분은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난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이 캄캄하고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도 주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기만 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광명이 찾아오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저는 보통 이제 찬송가를 듣거나 아니면 클래식을 들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클래식을 이렇게 듣고 가는데 강석우 씨가 진행하는 어떤 아침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인가? 아무튼 근데 어떤 엄마의 그 편지를 사연을 소개해 주었어요. 제가 강석우를 좋아하는 이야기는, 제가 강석우를 그분을 좋아하는 것은 저랑 이름이 세 자 중에 두 자가 같고 인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강석우 씨가 진행하는 프로를 듣는데요. 거기에 어떤 어머님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고, 옛날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 같은 데 맡겨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떼어놓고 출근하러 갈 때 마음이 그렇게 아팠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 그런 거예요. 뭐 그 유아원 그 선생님이 이제 막 달랬대요. 그 애를 막 달랬는데 그 애가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아이 괜찮다고, 저기요 저 햇님이 사라지면 우리 엄마가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햇님 사라지기만 기다렸대요. 근데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저 햇님이 사라지면 엄마가 올 거예요 이렇게. 강석우 씨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가슴이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생긴 게 똑같으면 감정도 똑같은가 봐요. 우리는 햇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햇님이 없어져야 사랑하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햇빛처럼 밝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건강을 믿고 돈을 믿고 뭐 자신의 배운 것들을 믿고 자리를 믿고 뭐 가정 환경을 믿고 막 이렇게 막 다닐 때는 주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사방이 다 어두워지고 우리가 햇빛처럼 여기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것이 사라지면, 주위가 깜깜해지면 그때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곁에 서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기운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내라고, 뭐 그것까지 그러냐고, 용기를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갑자기 기운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무슨 도움을 줘야 돼요. 해답을 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거기서 끝났으면 담대할 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낙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텐데, 그것도 보세요. 담대하라 해놓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네가 바르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바울이 듣고 싶었던 것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닐까?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라는 것 때문에 낙심했는데 주님은 아셨어요.
야, 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너 여기서 죽지 않아. 저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널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는다. 넌 살아날 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지금 용기를 잃고 있는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 정확한 도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의 말씀은 정확하고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은 정말 잘 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전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사과 어저께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거 오늘 어떡하지, 시장 가서 사와야 되는데 아침에 배달이 와요. 봐요, 지금 전화 왔잖아요. 택배 문 앞에 지금 사과가 딱 배달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랑 저랑 같이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떨어진 사과 개수도 다 아셔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랑 제 아내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큰 거 좀 얘기해 볼까? 큰 거. 하나님, 저기 보이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멋지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은 저의 찬양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운이 빠질 때, 두려울 때, 낙심에 잠겼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힘들고 낙심되고 두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교회 오기 싫거든요. 그때 더 오셔야 돼요. 더 말씀을 펴셔야 돼요. 사람이 주는 위안은 그냥 기운 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네가 고초를 당하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넌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바울, 걱정하지 마. 너 여기서 안 죽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로마에 갈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말씀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려우십니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때가 밤이에요. 그러나 그 밤에 내 곁에 오셔서 용기와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기로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애써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그 사람 손잡아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언제 제일 그런 분들이 도움을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처럼 그날 밤, 그 낮에 그런 고초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는 그날 밤, 앞이 캄캄하고 주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내일이 있을까? 과연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온 성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은 바울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거 몇 번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지나가는 쇠파리만침도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많은 선배 형들이 제 아내와 사귀기도 하고, 저는 바보같이 저 선배는 나보다 훨씬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좋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보같이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는데 또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결국 저희 아내가 되었죠. 31년 전에. 이제 32년째가 돼가고 있네요. 어느 날 그랬대요. 저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두고 있던 어떤 형제가 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왜 쟤는 되고 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너희와 다른 것은 나무는 제 이름입니다. 나무는 내가 손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어도 똑같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거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네요. 그 말을 했더니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막 올라갈 때가 있고 막 주저앉을 때가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희 아내도 그런 적 있었어요. 청년부 때. 제가 한 게 뭐인지 아세요? 밥 먹자, 명수가 밥 먹자 자꾸 불러내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밥 먹자, 떡볶이 먹고 만두 먹고 밥 먹자 이렇게 자꾸 불러내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곁에 있어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멀리서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십시오.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가장 외로울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울 곁에 서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장래가 불투명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에 빠져 있는 무기력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 혹은 그 전주에는 제가 새로운 해의 표나 또 그 밖에 목회 계획을 세우러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한 일주일씩 보통 들어가는데 올해는 월요일 날 노예 여전도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토요일 날은 부부 수련회 2040 부부 수련회에 있어서 또 설교 강의하러 와야 되고 해서 앞뒤가 잘려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는 참 아무리 자려고 그래도요, 나 내일 새벽 설교 안 하니까 나 내일 새벽에 절대 안 일어나. 난 정말 잠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난 꼭 자야 돼. 아침을 안 먹어도 좋아. 꼭 자야 돼 하고 막 다짐을 해도 3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그래 그냥 기도원 가서도 매번 3시 반에 일어나서 저 혼자 이제 새벽 기도하는 거죠. 화요일에 갔으니까 수요일 새벽부터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뭘 할까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을 봤는데요, 그렇게 별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왜 서울에서는 별을 못 봤지? 맨날 새벽에 내가 움직이는데. 공기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공기 나쁜 것은 두 번째였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갔던 기도원은 가평에 있어요. 뭐가 달랐냐면 주위가 깜깜해요. 불이 들어온 데가 없어요.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누가 논에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밭에. 깜깜하니까 별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서울은 뭐 아파트도 불 켜있고 상점에 불 켜있고 길에도 차들 많이 다니고 하니까 별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깨달았어요. 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별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밝은 것을 쫓아다닐 때 보이지 않으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울 때 보이는 별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빛과 같아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자가 되세요. 나의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과 낙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쫓고 있는 빛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춰버리실 때가 있으세요. 건강이 좋으니까 말이에요. 70, 80에도 건강이 좋으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거 바빠요. 우리 교회들 말고 저쪽 말죽거리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막 돌아다녀요. 막 그냥 매주마다 뭐 여행 가고 뭐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럼 주님이 탁 못 가게 하세요. 탁 잡아 넣으세요. 돈 때문에 막 거들먹거리고 막 돈 없는 사람들 막 함부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돈 싹 가져가십니다.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배운 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게 어두움의 시간들입니다. 어두워야 별이 보이니까요. 어두워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두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 때문에 두렵고 떨을 필요도 없어요. 아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